오늘 이제 2장 6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6절에서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죠. 왜 또 갑자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를 이야기하느냐? 갑자기 사사기서도 벌써 2장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그것은 현재의 그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현대의 사람들과 비교를 아주 극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금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 시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제 여기서 백성을 보내는 것도 뭡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다 분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의 기업으로 돌려보내는 사건, 마지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생존에 있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기를 약 30년 정도 봅니다. 이스라엘 다스렸던 약 30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호수아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제일 나이가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으로 나갈 때 그때 20살 미만의 애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20살 미만의 애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보다는 약 20년 정도 어린 나이가 아무리 좀 많았어도 20년 정도 어린 사람들이 주로 뭐가 됐을까요? 장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여호수아가 약 30년 정도 통치를 하고 또 그 밑에 세대들이 약 20년 정도 더 통치를 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나이랑 비슷하게 돌아갔다 그러면 약 50년 정도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에 정착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정착하고 이러면서 약 50년 동안을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 20년 정도 통치를 하면은 약 50년 정도를 통치를 했다. 30년은 여호수아가 20년은 장로들이 통치를 하면 약 50년 정도는 그래도 괜찮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았다. 그들이 통치할 때는 참 재밌죠. 그래도 이 시간이 50년 정도 되면은 충분히 타락할 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닌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배우게 된다 그러면 50년이면은 타락할 만하죠. 우리도 보면은 한 달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어때요? 사람이 비실비실해지거든요. 그것처럼 50년을 그렇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말하는 게 장로들까지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광야를 경험해봤던 모든 사람들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로 돌아갔고 다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광야의 세월을 험난하게 다녔던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을 직접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교육을 정확하게 신앙의 전수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기 10절의 후반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짐작컨대 여러분들 왜 미국 가면은 사람들이 얘들 교육을 위해서 간다고 하잖아요. 영어 교육. 뭐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각박하게 경쟁을 해서 대학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좀 풍요로운 곳에 가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얘들을 데리고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민을 가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냐? 교육을 잘 못 시켜요. 왜냐? 그 부모가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나 그 외국 가면은 두 부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만 겨우 저축을 좀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는 겨루면은 그 집 렌트값이 있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그 차가 기본 들어가는 어떤 돈이 한 명이 벌어가지고는요 그날 먹고 그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두 명이 벌어야지 좀 저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 생활살이가 보통 어려웠겠냐 이 말이죠. 그 척박한 그 가나안 땅,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정착한 땅, 직업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농사도 잘 못 지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농사를 지으려고 농사의 기술을 배우려고 가나안 사람들과 연대한 것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속에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다 보니까 무엇을 못했을까요? 얘들한테 신앙교육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쨌든 그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제 여기서부터 11절에부터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되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압제를 당한다. 첫 번째 배반하고 두 번째 압제를 당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간구한다. 네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순서가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조금 구원해서 살만하면은 또 배반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압제하고 또 부르짖고 구원하고 또 구원하니까 또 살만하니까 또 배반하고 이 순서로 사사기서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제 11절에 그걸 제일 처음 보셨고 그 재밌는 게 뭐냐면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이게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전이 뭡니까? 눈목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선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목전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졌는데 그 죄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꼭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 그렇지만 저는 홍일동씨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설교하지 않죠. 그죠? 만약에 아무리 제가 나쁜 놈이고 제가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려서 정말 제가 홍길동 집사라는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 마음속에 제가 설교석상에서 홍길동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누가 듣더라도 홍길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고 설교할 수 있다고 쳐도, 그렇죠? 쳐도 저는 그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홍길동이라고 얘기 안 했죠. 그렇죠? 그럼 저에게 사실은 따지거나 흥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점심 때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딱 저를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무리 못된 심보로 거기에 앉아있는 홍길동이를 들으라고 홍길동이를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막 홍길동이를 말만 안 했지만 까부셔도 저는 설교석상에서 홍길동이라고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홍길동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왜 나한테 공격합니까?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목사님을 정확히 지적하고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했다라고 할 때는 이게 그냥 흐리멍텅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정하고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제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에도 딱 정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지만 딱 정해버리면 증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죄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내가 딱 죄를 질 때는 하나님 이러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모든 죄는요 하나님 목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목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코람이 앞입니다. 앞.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거 뭐냐? 죄짓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여호수아가 가장 경계했던 내용이었어요.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기서 바알 숭배하지 마라. 이게 가장 염려했던 것인데 아버지 시대 때의 신앙의 교육을 전수받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금세 하고 있던 게 뭡니까? 바로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나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게 진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거야 이게 없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의해서 자기 인생들을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인생 설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법칙으로 하고 누가 설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 일에 자기 분야에서의 선배들의 조언에 의해서 다 그렇게 설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배우거나 익히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을 눈앞에 오른 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엇이 내가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할까요? 그럼 당장 내 눈앞에서 잘 돼 보이고 부자 되어 보이고 잘 풀려 보이는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옛날에 여기 제가 이렇게 여기 사람 중에 가끔 보면은 우리 동네 이사 오시는 분 중에 누가 있냐 그러면 여기 뒤에 고향 외고가 있어요. 고향 외고를 가려고 저기 인천에서나 의정부에서 와가지고 여기 앞에 자취를 하는 그 전세를 들어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세까지 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고향 외고를 다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를 그렇게 안 찾아다녀요.
자기 딸내미나 아들내미들의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위해서는 멀리서 와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부모님도 직장이 있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전세를 사시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그렇게 오더니 또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신앙생활, 교회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뭘 똑같이 섬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뭘 똑같이, 목사님마다 다 틀리는데, 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이 사고가 없잖아요. 정말 이 목사님 좋아. 그러면은 내가 직장이 멀어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니는 학교가 멀어져도 나는 그 교회 옆에 가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 거야. 이렇게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많죠. 반대가 훨씬 많죠. 교회랑 상관없이 이사를 가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는 많아도 교회 때문에 그 교회가 정말 정령 좋아서 그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 재수할 때도 같은 선생이지만 잘 가르치는 선생들한테 엄청나게 몰렸어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은 그 전달에 수강증을 끊는데 수강증 끊자마자 5분 안에 전타임 매진이에요. 한 타임에 한 방에 300명씩 들어가는데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전타임이 다 매진 5분 만에. 그렇게 좋은 선생에게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똑같은 학원에서 가르칠지라도요. 제일 좋은 선생, 두 번째 좋은 선생, 세 번째 선생 쭉 순차적으로 매진이 되는데 좋지 않은 선생은요. 매진도 안 됩니다. 차지도 않아요. 그렇게까지 자기들의 이 세상에서 이뤄낼 수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얻어내려고 그렇게 열광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있어서는 여러분 그렇게까지 열광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들도 다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알은 누구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알들이에요. 들. 바알이 아니라 바알들.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요. 하늘의 비와 땅의 폭풍우를 관장하는 게 바알 신입니다. 하늘의 비와 땅의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대 근동 있죠? 고대 근동에서 비의 신이다.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들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비가 안 오면은 우리나라 왕이 기우제를 드렸어요. 불을 피워가지고 왕이 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뭐랑 같으냐면 밀란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 왕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은 신의 자녀입니다. 원래부터 왕은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이 노하여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 왕은 신이 미워하는 왕이다 라는 게 공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거나 핍절하거나 전쟁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굶어 죽거나 비가 안 와가지고 흉작이 들면은 밀란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을 바꿔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는요,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왕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주관하는 왕이 바알신이야.
그러니 바알 신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물이 중요한데 이 중동 국가야 물이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바알 신이 바로 이 지역을 관장하는 신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바알들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바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부 다 바알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것은 어떤 그 뭡니까 신의 이름이 아니라 신 이거예요. 신. 또 바알신. 그래 그들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바알신의 아버지는 엘신입니다. 엘신. 또 아스다롯. 또 많아요. 여러 신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바알이라는 신은 우리로 말하면은 엘은 하나님이고 바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바알 신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신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신이라고 말하듯이 바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러 신 중에 중요한 신인 같지만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전부 다 바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 섬기는 게 아니고 모압 땅, 암몬 족속 다 바알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 다 모여 앉아가지고 웅장하게 모여 앉아가지고 바알에게 불을 피면서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럼 또 비가 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바알에 대한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따라서 하고 여러 사람이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옳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1절 말씀에 바알들을 섬겼다. 이것은 완전히 바알의 문화에 포위를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헤맬 때는 그다지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는 물은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를 배우면은 사람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교리만 배우면은 사람의 마음이 좁아져요. 왜 역사를 배우면 마음이 느슨해지냐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배경을 보면 이해가 돼버려요. 이해가 돼요. 교리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이 교리 알미니안주의 다 넘어갔어. 아주 정통신앙을 넘어갔군.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이해돼. 100% 이해됩니다. 왜? 걔네들도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때요? 어떡할까? 비가 오길 바라는데 하늘의 신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여기서 사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가나안뿐만 아니라 고대 근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뿌려져 있는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방에는 단지 바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스다롯, 그 다음에 그모스, 몰렉, 다곤 이런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변에 이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다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요. 비가 안 올 때는 바알신, 뭐 할 때는 이것신, 저신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약 3,000개의 신이 있어요. 3,000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거기는 우상숭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됐다. 그럼 진급을 관장한 성인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시집을 못 가다. 결혼에 대한 성인이 있고, 시집을 가는데 자녀 출산이 안 돼. 자녀 출산에 대한 성인이 있고. 그러니까 그 성인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3,000 몇 개면 어때요? 1년에 365일이니까 하루에 10개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날들이 있는 것이죠. 10개 신들.
오늘은 직장 취업의 신, 결혼의 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산의 신, 이렇게 그 간장하는 그런 성인이 3,000개가 넘습니다. 가톨릭은 완전히 다신교예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은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데 가톨릭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성인이죠, 중간에. 이 성인이 전부 다 예수님께 알려주니까. 그러면 그 성인이 관장하는 게 있거든요. 뭐 아까 자녀의 신, 취업의 신, 건강의 신, 진급의 신, 이런 것들을 중보하고 이 중보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전부 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예요. 내가 자녀를 많이 하고 내가 병 낫고 전부 다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철저하게 이세속적 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런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비신, 또 아스다로스는 누구냐 그러면요, 그 아스다로스는 여신입니다. 여신. 이 여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다산의 신이거든요. 하고요. 다산의 신, 여신은 다산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가끔 고대 문명을 보면은 여성인데 막 젖가슴이 수십 개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수십 개가 있는 애들. 이렇게 젖가슴이. 그건 당연히 다산을 상징하죠. 다산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신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위로를 많이 줍니다. 여신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은 로마 가톨릭은 사실은 마리아를 여신처럼 섬기고 있어요. 여신처럼. 그래서 여신처럼 섬기는 자들은 뭐라 하냐면, 왜 우리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하고 이러면 두렵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성, 아버지의 사랑.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걸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즉 고대 근동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신을 모성적, 여성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를 위해서 따뜻하게 우리를 위해주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는 여신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스다롯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신이니까 다산을 상징하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여신한테 죄송합니다 빌죠. 그러니까 아스다롯이 누구 못지않게, 바알 못지않게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고대 근동의 신들을 쭉 사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봅시다.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다. 그럼 그들이 이제부터 나는 오늘부터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렇게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여호와의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딱 잘라서 끝!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라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다곤도 섬기고 이렇게 혼합된 종교를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혼합된 종교.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바알신을 섬길 거예요. 이게 나아요. 오히려 이게 결혼으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이혼하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이 아까우니까 그 남편은 그대로 결혼을 유지하고 이 젊은 남자는 또 그 젊음이 좋으니까 이 돈은 남편에게 받고 이 사람하고는 다른 짓을 하고 앉아있고 그거 훨씬 나쁘지 않나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은 딱 놔두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어때요? 바알신을 섬기듯이 비를 내려달라고 섬기고 그 다음에 이 아스다도 성이 있어야지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나에게 다산을 달라고. 이 풍요와 다산은 같은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한 것들만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온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그 정신 가치는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바라려고 하나님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합된 종교고 이게 하나님이 경영하신
종교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하나님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몸과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 나의 진정한 소원은 어때요? 나의 풍요, 나의 위로, 이 진정한 소원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올바로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무지하여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이까. 그러한 것들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유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이정국 집사님, 양정숙 권사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드리는 손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우리 두 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